8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려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엘리사가 베푼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게 베풀어 준 기적이었죠. 선지자 학교의 생도는 죽었고 그 아내와 아들 둘만 살아남았는데 그 집안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아들 둘이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주변에서 기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대한 많이 빌려오게 되었을 때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빚도 해결하고 또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이후의 생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믿음을 크게 들어서 쓰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자, 입을 크게 벌리자라는 적용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장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인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 두 개의 기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기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엘리사가 수넴에 갔다고 말을 했는데 수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멜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갔는데 이 수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귀한 여인을 만났다. 그렇게 말했죠. 이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부유한 여인 혹은 명예가 높은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당히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초대를 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식사를 대접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엘리사를 귀하게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절에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뭐라고 한 거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엘리사의 후각만 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그녀는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또 의자하고 또 촛대까지 마련해 두어서 이분이 여기 올 때마다 마음껏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남편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생각을 이 여인이 한 거죠. 아마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목회하기가 정말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에 방을 마련을 해 두었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이 방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 이 여인이 고맙고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참 너무 고마운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시오. 그 당시 엘리야는 고위층과 꽤 가까이 지냈던 것 같고 또 왕궁으로부터 총애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은 부자였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엘리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돌아온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왕들과 군사령관의 호의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내 친족이라든지 이웃들과 그들의 지지와 보호를 내가 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흡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게하시야, 혹시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게 없겠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은 그것은 큰 수치와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게하시가 볼 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 게하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직접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자, 엘리사가 뭐라고 한 거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고 자기 남편도 연로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괜한 기대감이나 헛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꼭 누구랑 비슷해요? 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하고 꼭 비슷하죠. 사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라한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엘리사 선자가 말한 그대로 1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이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가정에 그것도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이 생겼으니 그 아이가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뻤겠죠.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서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그 밭에 나갔습니다. 한참 추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밭에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머리야. 아, 내 머리야. 그렇게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마 일사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추수할 때는 굉장히 햇볕이 뜨겁고 가장 더운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쓰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쓰러진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자기 무릎에다가 안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 순간에 느끼는 이 엄마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었겠죠. 이 아이가 이렇게 금방 죽어버리다니.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습니다. 알리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그 위에 다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묵었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침상에다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문을 딱 닫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달려가서는 빨리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달라고 쪼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남편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초하루와 안식일은 본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선지자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그 선지자들을 만나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선지자들도 그날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날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거기 가도 선지자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남편은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머물던 방에다가 그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자기 남편에게 가서는 자기 남편에게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이 여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만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나 빠르게 달려갔던지 그 자기 사환한테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속 달려라 그렇게 사환한테 말을 하고 이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서 갈멜산에 도착을 했는데 갈멜산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영적인 눈으로 저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환 게하시를 마중을 내보냈죠. 게하시가 나가서 자기 스승이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 여인이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즉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라붙어서는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손으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사람의 발을 끌어안는 행위는,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애원하는 그런 행위죠. 즉 뭔가 절박하고 다급하고 애절한 상황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환 게하시는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몹시 그 영혼이 괴롭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께 아들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 주셨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야지 왜 죽게 합니까? 주셨다가 빼앗아 가니까 그 슬픔이 더욱더 크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진 않았을 텐데, 나에게 있던 그 아이를 빼앗아 가니 나에게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이럴 거면 왜 아이를 주셨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얼른 가라.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여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이 엘리사 선자를 붙듭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당신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이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갔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했던 말대로 그 지팡이를 아예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명을 어기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이곳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앞서 보낸 지팡이의 명령은 그냥 무효가 된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엘리사는 지금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방문을 닫고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놀라운 행동을 그가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엘리사가 이 아이의 몸 위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서 엎드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 코, 입을 다 겹쳐서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손도 같이 똑같이 해서 엎드려서 눈, 코, 입을 대고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차츰차츰 살이 따뜻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말하죠. 그리고는 일어나서는 다시 한번 방을 한 바퀴 휙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엎드려서 이 아이 위에 똑같이 그렇게 한 번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소성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여기저기다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이 죽은 아이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그 사르밧 과부 역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듯이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엘리사의 행동. 오늘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렸는데 이 아이를 살릴 때 그냥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그냥 살린 게 아니었잖아요. 기도 한 번으로 살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엎드려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그렇게 완전히 아이하고 자기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한 폭행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엘리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와 자기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체온이 이 아이에게 점점 전달이 되어서 그 죽은 차가운 시신의 온도를 높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소성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생명을 쏟아 부어서 그 죽은 영혼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 생명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다시금 소성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명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내 생명을 거기에 나눠줘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각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영혼에게 쏟아붓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신앙에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신앙의 열의가 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소성케 하고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나의 생명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쏟아붓지 않고 그냥 대충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권면하고 그래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내 생명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기에 내 생명이 소진되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쏟아부을 때 그 가운데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배우 김혜수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하는 내내 대사가 어떻게나 많은지 그 대사를 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밤을 새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대사를 외우느라고 혼신의 힘을 쏟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수명이 한 3년은 줄어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역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생명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교회, 나에게 맡겨진 교회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교회가 살아나서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에 있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한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반드시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은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또 목자고 또 교사고 그런 리더인데 내가 리더로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은 아이와 자기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혼연일체로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 심지어는 죽어있던 아이도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열의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